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도 자세히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보면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아무 변화도 없을 것 같은 땅도 대지도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도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가 소망의 첫발을 하나 내딛었죠. 백신 접종이라는 또 다른 변환점, 전환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도 있지만, 이렇게 한 주간 지나고 또 앞서 접종한 나라들 보면서 이 백신 접종이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하고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서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마스크를 벗고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70% 이상이 항체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집단 면역체가 생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형성돼야 될 게 있구나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안전하기 위해서 적어도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무언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지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무언가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갖는 영성이기 때문에 집단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자연적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NCD의 보고에 의하면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7가지 영적인 특성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르짖음이 있는 것, 이런 형식으로 7가지가 있는데, 이런 7가지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적어도 65% 이상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할 때 그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이고 그 교회는 성장 인자를 가졌다, 소위 말하면 집단 면역체를 가진 것처럼 집단 영성을 확보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영성을 가지고 그 영성이 살아있으면 이 영성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집단 영성이 되어지고, 이 집단 영성이 결국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모범적인 교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로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성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갖추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성경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말씀의 영성이 우리에게 살아나느냐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말씀의 영성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열망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와서 우리의 자신을 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꼬 고백하게 만드는 이런 성령의 만지심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의 영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집단 영성은 우리들이 함께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지만 결국 그런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성을 심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부어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자격과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성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도 보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전에 9절에 먼저 고백한 게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누군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르고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강력하게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이뤄내고 놀라운 열매를 만들어내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와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힐 때 내 자신을 모르면 자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서 이런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노력의 열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9절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고백할 때 나는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들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도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를 잔멸하고자 애썼던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생각을 해보니까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 목숨 걸고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못된 놈이구나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고백도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정말 못되게 행동을 해서 사도라고 부름받을 만한 뭐도 없어요? 자격도 없다. 칭함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먼저 평가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바울처럼 우리들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이 여기에 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오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오직 이것밖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이라든가 자기의 열심 이런 것들을 조금도 붙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빌립보에서 고백한 것처럼 가문도 좋았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실력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남못지 않은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편지들을 써가면서 복음의 진수를 알려준
잊지 못할 사역을 감당한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연약한 존재다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되고 내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먼저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바울이 경험한 은혜는 첫 번째,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할 때 내게 주신 은혜도 나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빚어가는 은혜라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공급해서 나를 이끌고 가는데 원치 않은 길로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싫어하는 길로만 이끌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공격할 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앞으로 어떻게 빚어갈 것인가 보여주셨죠.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겠다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그를 빚어가셨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그렇게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한 거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부르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냥 망망대해에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뭘까 애매하게 헤매며 방황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너로 하여금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를 어떻게 빚어가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빚어주셨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하고 상의해서 끌고 가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를 때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자격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세와 상의하고 모세의 길을 이끌어갔다고 하면 아마도 전혀 다른 길로 모세를 인도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하는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너가 아니라 내가 할게, 너는 순종해서 가기만 해. 너가 생각하기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팡이 같지만 그 지팡이도 내가 함께 하니까 싹이 나고 그 지팡이도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 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깨우쳐 주시고 그 뜻을 향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십니까? 설령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로 다가오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도 나의 노력의 결과물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내가 이 모든 걸 한 것 같아도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믿고 앞으로도 나를 부르신 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다듬어 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은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10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지 아니하였다. 여기 헛되다라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비어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 아무런 유익도 없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은혜는 반드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받기 싫다고 거부하고 저항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은혜는 내 삶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쁜 일을 꾸미거나 우리를 어려운 길로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듬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 하나님과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원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하나 비워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내가 가진 것을 비워내는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나의 것을 비워내는 것을 은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비워내는 손길을 오히려 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손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비워내는 것조차도 은혜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 이 땅에 내려온 것,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다니고 죽음의 종로로 가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와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비워내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당장 짊어지실 때는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온 인류와 또 예수 그리스도도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게 분명히 느껴지고 내 삶이 헛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은혜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참아주시는 그 은혜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함에 있어서 일체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뭘 참아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그 참아주심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그 은혜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본보기로 세우고자 은혜를 쏟아붓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빚어서 은혜가 은혜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의 선배들, 좋은 본보기를 보면서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을 가져,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를 가장 좋은 믿음의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후배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본보기로 세운다면 우리의 자세도 사뭇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걸어가는 것, 내가 가는 신앙의 그 여정이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좌표가 되어지고 따를 만한 본인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지요,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신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세가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나도 저렇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우고자 예배할 때 찾아오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본보기로 세우고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자연적 성장, 인자, 집단 영성이 우리 안에 형성되게 하고자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본보기로 삼고 계신다는 것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져서 우리 후배들에게 두고두고 따를 만한 기도자가 되어지고, 두고두고 따를 만한 전도자가 되어지고, 두고두고 따를 만한 봉사자가 되고, 두고두고 따를 만한 예배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는 수고하게 하는 은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고백하는 거죠. 10절 후반절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더 많이 일할 수 있었던 것,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이 경험한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는 수고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수고하게 하되 어떻게 수고하게 합니까? 더 수고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좋은 본보기로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더 가졌는가 덜 가졌는가를 따지면서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믿으면 그 은혜가 느껴질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은혜에 힘입어서 더 수고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메섹에서 그의 눈이 띄어지자마자 다메섹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르신 상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죠. 결혼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얽매여서 자기 일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기 원한다라는 걸 알았기에 기꺼이 더 많이 수고하며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답하고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섬기는 봉사이고 섬김이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원은 언젠가 반드시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시는 그 자원은 다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갈될 것에 대한 걱정 필요 없습니다. 고갈될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걸 가지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고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갈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은혜가 나로 수고하게 만들고 그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라고 믿는다면 고갈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고갈되기 전에 채우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근 가운데 다 굶어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시기에 사르밧 가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통에 마지막 남은 가루, 통에 마지막 남은 기름을 다 쓰면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 남은 것으로 엘리야를 섬겨라. 그러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너의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여인을 빚어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 하나님이 다하지 아니하도록 채우신다면 아까울 게 어디 있으며 내가 두려워할 게 어디 있으랴 다짐하면서 기꺼이 내어 주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기근이 다하기 전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은혜로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은혜로 더 수고하며 더 헌신하며 더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런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든 처하는 일체의 비결이 무슨 비결입니까? 은혜로 하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알았던 은혜,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 오늘 우리들도 경험하면서 나에 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헌신하게 만들고 더 섬기게 만듭니다. 고백하면서 은혜 때문에 행복하고 은혜 때문에 신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만 드러나는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보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